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고 우상은 가짜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인 그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이 왜 팔릴까? 굉장히 생각해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어이가 없는 그리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그 일에 우리가 자주 빠진다는 것이에요. 자주 빠지고 그것이 마냥 진짜,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인 듯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습을 살피면 살필수록 우리 안에 내면에 깊이 무엇이 있는지를 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예레미야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농경사회입니다. 비가 와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죠. 땅이 풍요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지 경제가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경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잘 오지 않고 또 어떤 농사를 지음에 있어서 물이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사회의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필요를 누가 채워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되지 않는 듯한 것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을 좀 외부로 돌리게 되죠. 바벨론을 보게 됩니다. 애굽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자기 스스로 주변 국가를 살피게 되죠. 주변 국가를 보니까 여러 가지 신들을 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들에게 공통적으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인 거예요. 폭풍을 갖고 하고 구름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니까 자연을 움직이는 신인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자연을 움직이고 또 자연에 의존적인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또 한 가지 더해서 일어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스스로 바벨론이 훨씬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훨씬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이 우리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딱 결합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가짜의 눈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성결한 삶입니다. 깨끗한 삶이에요. 근데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다 보면 때로는 이 사회 안에서 바보 같다라는 취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사업을 행할 때 뭔가 뒤떨어질 것 같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휩싸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못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싹 스며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지경이에요. 그럴 때 그러니까 자기 안에 스스로 남이 더 낫다, 하나님 믿지 않는 남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들어오고 그 순간 또 내가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사람이 더 그 필요를 잘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눈에 보기에는 바벨론이 그랬고 아수르가 그랬고 애굽이 그랬습니다. 그것이 다 결합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가짜인 것에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가 무엇이냐? 잘 봐라.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내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내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면 자연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오경을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모세오경엔 창세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 이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장만 봐도 정말 신이 누구인지 말씀으로 누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이 두 가지의 현상이 자기 안에 일어나면서 가짜에게 눈이 돌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스스로 이 부분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우리 눈이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자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나는 영원한 생명을 지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 주셨듯이 광야를 지날 때 먹을 것이 끊이지 않게 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더 번창했어요. 인구가 더욱더 번창하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그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필요할 때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 늦은 비와 이른 비 안에 생각하고 돌이켜 봤을 때는 결코 늦었을 때가 없고 결코 빨리 왔을 때가 없고 적당한 때죠.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우리 가운데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자부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유지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유지되어졌을 때 우리는 가짜에게 눈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은 가짜에게 눈이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가짜에게 눈이 가서 그 안에 살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돌이킴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깊은 심중을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차마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기가 참 어려운 일을 선택하신 거예요. 내던질 것이고 괴롭게 하실 거랍니다. 내던지고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시냐면 여기 18절 후반부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게 하기 위하여. 기독교의 굉장히 유명한 저자 중에 한 명이죠. C.S. 루이스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그 귀를 막아버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가폰, 그러니까 확선기라는 것이에요. 너무 귀를 닫고 듣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확성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귀를 닫고 있는 사람에게 들리려면 크게 말해야 됩니다. 근데 크게 말해도 안 들으면 그가 알아듣도록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하도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기 위해서. 왜? 들어야지 살 수 있으니까. 듣지 못하면 계속 가짜에게 마음이 뺏기지 않습니까? 듣지 않으면 우리 마음 안에 이 요동함이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향해서 크게 외치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스스로 이제 알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면 룻기와 사사기는 붙어 있습니다. 사사기 안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의 가장 큰 원인은 궤도 이탈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룻기를 붙여놨어요. 근데 룻기의 1장의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궤도 이탈을 해가지고 망해버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자, 고난이 찾아오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고난 안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라는 곳에. 또 한 가지 방법은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궤도 이탈을 한다는 겁니다. 참 신기한 거죠. 원래 살기 위해서는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 도망가 버린 것이에요. 룻기는요 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땅 안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지 않고 고난이 오자 어떻게 합니까? 모압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흉년이 찾아오니까 거기서 살기 위해서 이제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근데 궤도 이탈을 했으면 잘 돼야죠. 근데 성경은 보여주죠. 잘 됩니까? 아니죠. 완전히 가문이 망해 버렸습니다. 그럼 다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 궤도로 돌아올 때야 비로소 거기서부터 다시금 하나님의 시작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행여나 하나님의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내가 궤도가 이탈된 것이 없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 안에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거기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보여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 로마 시대는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했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핍박이 오고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로마 시대 핍박은요
그 어떤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핍박이에요. 그 핍박 가운데서 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예수 믿는 것은 지금과 굉장히 다른 느낌입니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는 너 죽을래 살래 이걸 묻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넌 로마의 그 모든 군인의 표적이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세례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세례를 받는 것은 공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걸 받으면 그 순간 표적이 돼버립니다. 그리스도인.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을 잡아가지고 길거리에 달려가지고 불에 태워도 그것은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고난을 대하는지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고난을 사도 바울이 당했는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고난 가운데 자신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 번 여러분들하고도 나눴지만 또 제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 고난의 통과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도 바울이 수준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힘이 넉넉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 안에서 한 가지 착각을 범할 수 있는 것은 그럼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지경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수준은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고 아예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난 내 수준이 이 정도인데 뭐 내가 거기 사도 바울까지 갈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수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수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을 성경에서 과연 우리 가운데 제시할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는 반드시 우리가 그 성경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셨겠죠.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때 당시에 그 느낌 자체는 로마서 8장 36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느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도살당하는 것 같다. 그럼 여기서 과연 이 고난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바로 37절에 답이 나오죠.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 잠깐 말씀을 멈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요. 아까 로마서에서 그러니까 고린도서에서 그냥 그 모든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순간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순간에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에 어려움이 결코 없었던 것이 아니라 쓰림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같이 있었던 것은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전부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 내 삶 안으로 들어오시옵소서. 우리는 이게 같이 성립이 그러니까 수준 자체가 다른 이유는 그것이에요. 우리는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이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고난이 와요. 그럼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사랑과 고난이 어떻게 같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지? 근데 하스세만 선교사님이 이런 찬양을 썼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이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가사가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
이 찬양을 만든 배경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전에 그 큰 잔치 하실 때 유대인이 그 히틀러의 핍박에 의해서 죽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죽는 장면 안에 그 영상이죠. 영상 안에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한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아이가 함께 있는 거야. 아이. 어른들은 또 모르겠어. 근데 아이가 정말 어린 아이가 거기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아이도 그 순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걸 막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새로운 이해가 한 게 생기셨어요.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지금 함께 계신다. 그래서 고통 중에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그 가사가 거기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새로운 이해를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고난 중에 함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고난 중에 우리 가운데 충분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은 동시에 우리 가운데 같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풍성이 들어오니 그것이 너무나도 커서 그것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를 가득 채워서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고난의 어려움들을 밀어내버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일어나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내게 가득 차면 고난이 새롭게 해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 고난이 우리에게 훈장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씩 달려있는 야 내가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어. 근데 그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훈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사역의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가 중보하는 것이에요. 이런 고난 가운데 너희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지어다. 오늘 보면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어리석음은 여호와를 찾지 않음과 같은 말이에요. 그럼 형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 순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부어달라고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오늘 어떠한 순간이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레미야가 중보했던 것처럼 우리도 중보해야 될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보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을 이미 하고 계신 것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래 저래 이런 문제가 있어 저런 문제가 있어 이것이 참 부족해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할 때는 그런 문제에 대한 지적을 기도로 바꾸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려움이 보이신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서 안에 교사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안에 넉넉히 그것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들이 보일 때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이제 완전히 새로운 기운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답답하죠. 답답한 게 사실입니다. 계속 반복된 말이 지겹도록 되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속상해 하는구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속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위해 속상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속상해 하는구나. 저는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속상해야 되는 그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속상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무너져갈 것에 대한 속상함인 거죠.
근데 문제만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어제도 얘기했듯이 예레미야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시 건설하고 다시 심기 위함입니다. 그 궁극적으로 예레미야는 회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대 안에 다시 하나님 나라가 심겨지고 회복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이 세워지고 또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여호와를 찾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